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또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제목으로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옷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시되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용거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많이 병을 고침받고 또 그들이 치료받았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절에 4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겠어요? 그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고. 구경꾼이 아니야. 이 당사자는 우리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당사자가 돼야 돼.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는 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 그 만남에 있어서 중간에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지내면서 하나님과 이 잘못된 이 관계가 있다면은 이 시간에 회개를 통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혔던 이 담이 흐려질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통성기도 하자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성경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구경하러 온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따라다닌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응?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응? 기다렸다 이거야.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어.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이 병이 고침받을 수가 있어. 이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가 있어. 이것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 이 치료될 것이고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딸이 그 외딸인데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니 이 사정이 그 부모가 볼 때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게 그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세상 의술이나 또 세상에서 하려고 노력 안 했겠어요? 다 해봤겠잖아. 다 방법을 구하고 다 만나보고 병원도 가보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 제발 우리 집에 좀 꼭 방문해 주십시오. 우리 외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얘기가 이제 지금 40절에 나온 겁니다. 41절까지.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제 그 딸을 야이로라고 하는 뭡니까? 그 집에 이제 부탁을 했으니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위를 따라가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 주위를 옹이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원래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혈류증은 피가 멈추질 않는 거잖아요. 피가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병이 치료받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마침 그 길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 의술을 의지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러잖아. 근데 그것만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내가 그 옛날에 우리 대학교 때 우리 친구들 내가 가끔 만나면요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얘기요. 돈이면 다 된대. 돈이면. 내가 참 그 소리 듣고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 세상에 마귀 사탄이 돈을 가지고 지배하니까 돈에 끌려가서 돈의 지배를 받아버리니까 그 소리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을 그 입에서 하겠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마귀 입장에서는 들어보면은 그럴싸하게 맞는 것 같지만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도 죽음 앞에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 그만큼 미련한 짓이 있는 거야. 여기 그래서 여기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이 여인의 지금 어려운 사정은 처절하다 이거야. 어디 한 군데 의지할 데가 없잖아.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의 이 사람이 12회 동안은 이렇게 혈루증을 앓았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쳤더라. 보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지금 따라가는 그 무리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데 누가 그 옷깃에 손이 부딪히는지 옷에 닿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요? 와서 그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낫더라. 이 당사자가 즉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바로 그 혈류증이 치료받은 것을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즉시 고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하고 막 이 무리들이 꽉 차서 지고 가니까 예수님하고 막 부대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대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 보고 묻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야? 물으니까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겁니다.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다 아니라 그러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옷깃에다가 손을 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부딪혔지만 지금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오미하여 미나이다. 베드로는 참 말도 잘해요. 아니 예수님이 말이지 당장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베드로가 보니까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딪힌 겁니다. 손을 대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아니 예수님 그렇잖아요. 지금 그 야이로라고 하는 그 외딸을 지금 병 고치러 가는데 지나가다가 그런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아니 손을 댔던 부딪혔던 중요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다시 또 묻는다고. 왜 이 말을 하느냐?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니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가로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지 말고, 나 아침에 이 말씀 여러분들의 이 전하려고 이 말씀을 자세히 봤어요. 이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했거든. 아니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응? 예수님이 다그치고 물었다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책임이 없으니까, 예수님 별거 아닙니다, 그냥 빨리 가시죠, 지금 바쁘니까요,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딱 듣더니 자기가 순간에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그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았는데 그 병이 치료받지 못했는데 자기 순간에 그 치료받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급신한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막 다그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이 사정을 말이죠,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12해 동안을 혈루증을 앓고 고통 중에 살았는데 많은 치료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많은 돈을 써가면서 했지만은 나는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동네에 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예수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순간에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그 사람들 앞에 뭡니까? 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예수님께서 4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리라. 보세요. 여기서 뭡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보세요.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지만은, 뒤에 같이 간 사람도 많지만은, 예수님을 기억시킨 사람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고. 여인 하나.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어.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할 때 어제 하나님 똑같고 내일 하나님 똑같고 매일 뭐 교회 오고 맨날 그걸 설교 듣고 하니까 그 예수가 내게 정말 이 혈루증을 고치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고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 사모함,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어떤 이 메시지가 내 믿음 속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무 사정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 사정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경륜이 쫙 있고 뭐 부모 때부터 대대로 예수를 믿고 말이지,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간투나 쓰고 직분이나 받아가지고 무슨 장로니 무슨 목사니 무슨 이런 형태의 사람이 뭐 직분을 가질 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오늘 처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혼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믿음은 무슨 경륜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그 뭐 지식이 아니라, 그가 뭡니까? 이 순간에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뭡니까?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에 따라서는요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찬송가내가 이 찬송을 잘 못 불러서 아까 몇 장이죠? 342장. 여기 가사를 가사 때문에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잘 봐봐 이거요. 이 제목이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 보세요. 봐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라. 사람은 그래. 항상 보면 어느 시대를 살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그 살아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잠언서에도 보면 보면은요 사람이 하루 한일도 못 내다본다 그랬어.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우리가 하루 한일도 못 내다보는데 내일 일을 무슨 자랑을 해? 그건 하나님에 속한 것이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니까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장담하면 안 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년 후에 내가 너와 만나자.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목사도 설교도 똑같아. 예? 설교도 그냥 무슨 원고 써가지고 지금 그 설교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과 직접 만난 이 경험에 의해서 지금 말하는 거야.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저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성경은 참 어려운 말 같아. 어렵대. 어렵지요.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도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밝을 때라는 건 뭡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또 어두울 때 인생에 어두움이 있잖아. 그런 곤란한 일을 겪을 때 그때도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 하지 않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타락합니까? 여기 있는 목사분 다 마찬가지야. 타락하는 근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환경이 등다수고 배부르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는 겁니다. 70년대, 80년도에 그때 보세요. 이 삼각산이나 그다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 거 뭡니까? 기도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근데 오늘날은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주를 의지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밝을 때 노래며 어두울 때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이세요. 9절의 후렴에 보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수많은 시험을 만나고 또 그런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나도 여기 여기는 목사도 있잖아요. 나이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예수 안 믿고 말이지 지 잘난 줄 알고 말이야. 그렇게 금방을 떨다가 그 당한 어려움이야. 다 지금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내가 언제 월곡동에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우리 큰아버지가 그 교도소에 면회를 왔어요. 면회 와서 이제 나오는 날 두부인가 뭐예요. 이 두부를 가져왔더라고. 두부를 가져와가지고 거기 나오는데 그 두부를 가보고 입에다가 넣는 거예요. 뭐 미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그 몇 년 지난 지금은 뭐 저기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아버지가요 그때 와서 대학 말이지 대학 저기 돈 소팔아 가지고 대학 보냈더니 내가 그 우리 아버지 거기서 면회를 이렇게 했는데 자식이니까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부모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나도 그날 돌아가서 많이 울었어. 혼자 들어앉아가지고 그 방에 혼자 앉았었거든. 혼자 들어가서 제일 내가 마음이 아팠던 것이 나는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교회는 가끔 나가니 모르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그날 면회를 왔다가 간 다음에 밤새 내가 울었어요. 잊어지질 않아요. 내가. 근데 뭡니까? 뒤돌아보면은 어려움들이 그게 어려움이 아니야. 내가 원체 강하고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이 코너로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몰고 가는 거예요. 그때도 두 손 안 들면요 끝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또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경험이 없으면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간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간정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야, 내가 오늘 돈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고 이거 간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간정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런 간정이 그런 식으로 간정하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몰랐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처며 하나님 몰라고 내 주인으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이것이 죄인가를 깨달았을 때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 눈물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돈이 나옵니까? 무슨 뭐 눈에 뭐 당장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에도 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확실하게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헤어져. 인정하든 안 하든 다 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도 다 언젠가는 다 헤어져. 왜? 이 땅에는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젠가는 다 우리가 헤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만날 그날이 온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요 방황하지 않잖아요. 어리석은
우리는 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사람이 됐다 이거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갔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 그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으니 그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겠어요. 응? 떨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잖아.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아니야. 내게 손댄 자가 있어. 누군지 알아봐. 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가까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누가 막 물은 게 아니에요. 누가 만졌어? 누가 만졌어?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의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직접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있잖아요. 응?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 믿거든. 예수님이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떨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한 겁니다. 응?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께서 가끔 글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잘 안 읽다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딱 찾게 했더라고. 근데 박정희 장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 시절에 그 장성급들을 이렇게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나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지금 만찬 자리에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거기 뭐 사단장이니까 별 두 개나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 앞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갖다가 그 잔에다가요 직접 따라 주는 겁니다. 가득 따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득 채워서 그 잔을 딱 줬는데 이 잔을 받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다시 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순간에 긴장이 흐르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한테 잔을 받았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돌이키고 말이지 뭐 해야 될 판인데 그걸 행동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1분이 지났어요.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게 지금 다들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게는 사이다로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대통령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대통령이 직접 술을 따라줬는데, 그거를 치워버리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난 술을 못하니, 나에게는 사이다를 다시 따라주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그 만찬장이 완전히 분위기가 냉랭해질 겁니다.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 순간에 국방부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국방장관이 그 옆에서 재치있게 딱 나서가지고 각하 나 장군은 술을 못하니 제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잔을 탁 챙겨가지고 자기가 마셔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이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그 자리를 이제 떠났다고 떠나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 보고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하고요.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야, 이렇게 됐으니 이제 거기 있는 장성들이 앉아서 아니 나장군 아니 각하가 주는 그 잔을 받아야지 당신 말이야
진급해가지고 오늘 별 하나 더 달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이 8년 만에 이게 뭐야? 그리고 막 옆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장군보다 위에 있는 상급 장군이 오늘 돌아가거든 책상 정리할 준비는 하시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뭐하지 잘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군이 돌아간다는 뭡니까? 자기가 이제 이제 책상도 정리하고 다 이제 잘리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뭡니까? 그 다음 며칠 지난 다음에 거기 그 국방부에서 거기 내려오잖아요. 별을 있지. 별을 하나 더 달아줬다는 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현실적인 이 신앙의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어떨 때 보면요, 이 야비해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억시키지 못하고 그냥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여인이 하나님을 기억시킨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나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순간에 자기에게는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 그런데 왜 그래? 대통령이 나가면서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냐? 그 말 집어던지고 나갔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 야, 너 예수 제대로 믿는 장군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아가가지고 별자리를 하나 더 준 겁니다. 별자리를. 나중에 그 김재규에게 그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잖아요. 그때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진급을 시키는데, 거기 저기 정보부에 진급시키는데, 그때 이 모든 관리하고 총괄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건의하라고 올렸는데, 다 둘러보니까 이 나장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요,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는 거야. 그거 두려워하지 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다니까요. 야, 예수를 믿어도 딱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합리적인 것 같고 제대로 된 소리 같지만 그거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못해. 못해.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 가끔 가다가 그 주기철 목사님 내 그 간증을 내가 여러 번 자주 하잖아요. 우리 신앙에는 항상 뭡니까? 이 위기의 순간이 와. 항상 그 어려울 때가 온다고. 이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이 말이야.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요. 우리가 뭐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 맨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매일 그런 것 같지만 그거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는 순간이 있다고. 그때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주기철 목사가 일제 압제를 받고 그 신사참배의 강요를 받을 때 거기 대부분 목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다 치우고 그냥 적당히 신사참배에서 그 하자. 그래가지고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일을 당하기 전날 뭡니까? 그 부인이 그 사모님이요, 그 목사님에게 얘기해 줬어요. 뭘 말했냐? 그 집에 그날 들어왔더니 이제 그 일본 순사가 이 목사님을 이제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 집으로 면회를 보낸 겁니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이 목사가 집으로 가면 마음이 약해지잖아.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이 목사님을 풀어줬어. 집으로 당신 가시오. 갔는데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고 그 부인이 내가 아는 주기철은 죽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불원을 받았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내 아들 주기철은 이미 숭배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열어주잖아요, 문을. 그러니까 다시 부인 방으로 갔어요. 부인 방으로 갔더니 부인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 길로 가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고문을 받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숭배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있잖아요.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목사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시킨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기억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회는요, 여러분 오지라네요. 내가 아까 야고보서 1장을 찾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다 있어요.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자기가 욕심 때문에 이끌려 가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 응? 자기가 무능해가지고 잘 몰라서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가서 그걸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또 다른 시험이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로 말하는 거야. 여기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시험은요, 기쁘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마귀에게 끌려가서 그냥 자기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냥 고난 당하는데 뭐 이거는 방법이 없어. 왜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지금 이거 자기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니까 상관이 없어.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이 온다 이 말이야. 어려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온다 이 말이야. 우리 앞길에도. 이럴 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기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려고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시킬 수 있는 이 순간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믿음에도 뭡니까? 시련이 있다잖아요. 믿음에도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옛날에 대장간이라고 있어. 어떤 어르신 얘기 들어보니까 이 낫이 말이야. 낫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조선낫 같아. 그런 어떤 특별한 낫이 있는데 그 낫은 계속 달궜다가 또 물에다 식혔다가 두들겨 하고 계속 단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낫은 말이죠, 웬만한 낫이 아니라 그 낫은 그냥 나무를 치면요, 나무가 그냥 착착 잘려나간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날카롭게 단련돼가지고요, 강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뭡니까? 그 쇠도 뭡니까? 계속 두들기잖아. 계속 단련시키잖아요. 또 두들기고 달궜다가 물에다 넣고 또 데워가지고 또 두들기고 계속 단련시키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뭐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어려움도 주시고 또 시련도 주시고 그 믿음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나머지 11제자가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그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근데 이 11제자가 거기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내가 부활할 것이야,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온다고. 여기에서 어떻게 말하면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완악했으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꾸짖은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요 다 채찍질합니다. 또 꾸짖기도 하세요. 징계도 하세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막 거부하고 막 고집을 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빨리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를 불쌍히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채찍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고 나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회개를 안 해. 그러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까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그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그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직접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소리를 들었는데 이 도마가 어떻게 말하냐면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그게 직접 손을 대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겠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서 믿는 자가 정말 믿음 있는 자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확실하게 물증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 그 사실만 믿으려고 그런다니까. 이런 사람은요 항상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거든. 항상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요. 그런 사람은요 여기 아무리 질병이 나아도 소용이 없어. 왜? 질병이 낫는 데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기가 육체의 질병이 나왔으면 질병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질병은 지금 네가 치료받았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은 내가 기도하면 그 질병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신앙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꼭 우리가 하나님 뭐 이루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이게 해결해주세요, 매일 그런 식으로만 하면요 나중에는요 그건 어떤 신앙이 되냐면 기복신앙이 돼.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냥 기도해서 그냥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것도 하나님의 정도로만 판단한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니까 내가 변하더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져.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지금 그 믿음이 있냐 이거야. 믿음이 없으면 그 지나가는 옷자락 아니라 뭐 다 만져가지고도 병이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병이 나았다 이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이 병을 고쳤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병을 고쳤지만은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에는요 어떤 곳에 가도요 행복은 없어요. 내가 아침에 여기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은요 이 착각에 빠지는 것이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행복은 없어. 이 주제를 딱 설정을 해. 이 내용을 딱 설정을 시키라고.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행복은 없다. 이거를 딱 만들어 놓으라고. 행복은 없어요.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우리에게 행복은 없어.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내가 오늘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하는 그 길밖에 그게 행복이다 이 말이야.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떠나서 행복해지겠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 그런 생각 발상을 아예 버려버리라니까. 하나님 떠나서 행복하겠다? 이 생각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고 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 분량만큼 세상의 꿈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꿈이 몰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그동안에 막 우리가 나도 젊을 때 그런 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흑된 꿈을 쫓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계속 들어가니까 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은 뭡니까? 세상의 꿈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찬란하고 요란하게 다 만들고 그거 해도 그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랬던 것이 나는 이것이 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깨닫는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여인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기가 막힙니다. 손을 댄 자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기억시킨 거야. 사람이 그렇게 많이 쫓아갔지만 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 제자들도 예수 상관없는 사람이야. 왜?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가고 다 예수님 배반했죠. 그런데 이 여인 하나만 손을 댄 자가 있다.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왔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받고, 그렇잖아요. 내 능력이 나간 자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꼭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 이 순간, 이 어려움, 이 순간이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바로 이 순간이네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야.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절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요, 그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간에서도 우리가 뭐 친구 간에 의가 있다 그러고 굉장히 뭐 너 아니면 죽고 사니 뭐 그래도 평상시에는 다 헛소리요. 그거 다 진실 아니야. 정말 죽을 일이 생겼어. 죽을 일이 생겼을 때, 야, 너 나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겠지만, 정말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그 생각만큼, 그 마음이 확실하게, 나는 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던져서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잖아요. 진실된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보시고 해결받지 못하는 이 여인의 그 사정을 들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분이 뭡니까? 우리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 시간에도. 우리 때문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서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야. 이 구원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의 사정은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고. 그러나 아무리 유효해도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다 있어도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거야.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을 만날 때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342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342장.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기억시키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정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이 시간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진실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모함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저들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지고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종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씁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군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